네, 오늘 제목은 가로등지기입니다. 가로등지기. 여러분, 등대지기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가로등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유치, 유년, 소년 이럴 때쯤이겠죠. 교회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또 교회 그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노는 것은 정말 진짜 야외 놀이 그리고 어딘가를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놀이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교회는 재미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반에 있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좋았고 냄새도 좋았어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선생님 냄새도 좋았어요. 그때 무슨 냄새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폭 안아주실 때 그 느낌, 그 냄새, 그 품이 참 좋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먼저 어느 날은 일찍 가가지고 저희가 약간 반지하에 있었는데 그 어린이관이 그걸 먼저 내려가서 이렇게 있으면 퀴퀴한 냄새가 나요. 반지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럴 때 똑깍 하면서 선생님이 계단을 내려오시는 구둣발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 소리가 또 그렇게 좋았어요. 아이들은 우당탕탕 하면서 뛰어내려오지만 선생님은 똑깍 하면서 양손에 교보제와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 시간에 선생님과 나누는 질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해주시고 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어요? 성경 말씀 자체가 재밌어서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재밌는 일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나름대로 여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아이들 중에서도 탑이라고 할 만큼 개구졌습니다. 사실 저에 비할 게 아니에요, 사실. 어지간히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치는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갈 때 저를 그래서 반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이 녀석도 무슨 장난을 치러 오나? 무슨 사고를 치러 오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무슨 질문을 하면 그렇게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선생님도 꼼짝없이 제 질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찮으셨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제가 보니까 그때 선생님들의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쯤이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저보다 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나이가 되어서 돌아보니 참, 그 시간이 고역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육을 하자면 요새 무슨 교육의 그 상표도 있잖아요. 이렇게 눈높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 아이만큼의 수준만큼으로 내려가서 대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딩스러워야 돼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아주 감성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어른이 돼도 철이 없다 이렇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자들의 품성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어른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전달의 방식은 참 유치스럽고 초딩스럽고
감정적이어야 돼요. 쉽게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무겁고 힘에 부치는 일이 바로 교육입니다. 복잡하고 어지럽게 할 일은 아니지만 충분한 노력 없이 절대 결실을 얻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노력과 헌신이 도리어 감동과 성장의 양분이 되어 배우는 일을 마주하는 피교육자를 변화시키는, 또 교육하는 교육자 역시도 변화를 경험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에서 그런 가르침과 배움과 나눔의 그 열정적인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서로 마주하고 하하호호, 또 때론 진지한 얘기, 자기 속 얘기들 나누면서 그것을 말씀 속의 진리로 승화시키고 다시 용기를 얻고 했던,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또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토론하고 나누던 그런 모습들 그립습니다. 멀티미디어, 이건 뭐 사람 사이의 고립을 아주 제대로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코로나가 아주 그냥 철벽을 쳤습니다. 이렇게 막아버린 소통의 창구, 이것을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까요? 또 이 어떤 한 창구가 닫혔는데 이게 닫힌 외에 또 다른 열린 창구는 없을까요? 비단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움과 나눔의 분위기가 우리 장년들의 세계에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배움과 나눔에서 필요한 두 대상의 자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두 대상이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다 이 교사의 자세 혹은 제자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세는 첫 번째, 복음 전달의 통로가 되는 자세입니다. 내가 복음 전달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말, 지식, 이것이 전달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어떻게 작용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체험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저 대상도 저 자신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체험한 그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역시도 그 체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이제 교사의 일입니다. 복음 전달 통로라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체험되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람은 먼저 전달자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후에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가운데 자기 삶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때에 하신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뒤에 한 말씀을 더 덧붙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이 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신 데에는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진대 이웃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전달하는데요. 내가 저 사람의 친밀한 이웃이 되지 않았어. 되지 못했어. 근데 어떻게 사랑이 뭔지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보여줄 수 있고 경험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배경과 성향, 지식의 수준이나 취미, 또는 가진 것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들과 소통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같은 것을 이야기해도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차이예요.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의 차이예요. 전해주는 자에게도 혹은 받는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입견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인식도 한몫합니다. 그죠? 우리 뭐라고 불려요? 네. 그래서 이단 어쩌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2단이든 3단이든 4단만 아니면 돼. 뭐 웃자고 하신 말씀인데 그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서 단순히 우리 감정을 해결하는 것, 이거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해 봐야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 감정만 2단이라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가 에이 4단만 아니면 돼 하고 조금 풀어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건 일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말고 소통에 작용하는 실제적인 이 걸림돌들을 매우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고민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자, 한자를 공부하는 중학생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다 중학생의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이 읽어주셨어요. 우리 어른들 마음은 아직 그렇단다, 얘들아. 내 말이 자꾸 아재로 나오죠. 왕도는 없다. 그러나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왕도가 뭐예요? 왕도가 뭐예요? 우리 중학생들, 왕도가 뭐예요? 왕의 길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거 한자를 좀 잘못 썼죠? 네. 왕도는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숏컷입니다. 영어로 하면 숏컷이에요. 네.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도는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어요. 역시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에 왕도가 없습니다. 이때도 역시 이웃으로, 친구로 다가서는 사랑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달되는지 예수께 배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그들이 가진 가르침의 태도로 연결되었는데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냐면 바로 유모처럼 친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가라고 할 때 이제 항상 이렇게 손에 꼽히는 몇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은혜원 교회 박경숙 목사님이십니다. 성함을 들으면 여자분 같은데 남자분이십니다. 할아버지세요. 머리가 하얗게 쇠신 할아버지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철원에 계시죠. 학교에서 제가 교목으로 근무할 기회를 얻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안식일 예배 봉사를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중증 장애인, 거의 거동이 불편한 그런 중증 장애인들, 그리고
지능 수준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중증 장애인들을 자식처럼 돌보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에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잠깐의 봉사만으로도 다들 혀를 내두르며 힘들어했던 그 학생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들 중 몇 명을 이제 그 장애우들 몇 명을 데리고 이동을 해서 거기 이제 식사를 하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식판만 갖다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 먹여줘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애기들 떠먹일 때는 똑바로 아 하면 쏙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데 이분들은 입을 똑바로 벌리지도 못하고 또 반쯤 누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줘야 돼요? 이게 음식을 어떻게 줘야 될지부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겁겠습니까? 밥 한 숟가락 뜬 게 이게 무겁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땀을 뻘뻘 흘리는 것입니다. 이 식사 한 번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열심히 도우시면서 열심히 하던 대로 봉사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절절매는 모습 보는 것 자체도 흐뭇하게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사역을 옆에서 잠깐 도와주면서 제 자신의 업무와 사역에 제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이런 봉사와 섬김에 너무나도 익숙지 않다는 사실에 한없이 죄스러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의 섬김은 제가 그 본 때를 기점으로 한 10년, 15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평생을 바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제가 확실히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봉사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우리 도르가를 통해서 그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또 함께 지원을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생각하건대 세상에 사랑의 섬김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섬김 앞에서 어떤 마음의 빗장이 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완고한 마음이 녹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선입견의 문제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은, 그 뜻은 사람의 말을 타고 아프게 찌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도 감히 반박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의 섬김에 압도된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어느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물론 이때도 놀라운 체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사랑의 감동과 실천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그 정신에 압도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아덴, 지금 아테네죠. 거기서 바울은 논리의 설득을 펼칩니다. 그러나 곧 바울은 더 큰 무기가 뭔지 알아내죠. 그러한 논리의 설득보다 유순함과
목숨을 내어놓은 사랑이 더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아버린 바울의 고백은 그가 써놓은 여러 권의 교리 서신들 사이에 있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그가 가진 진면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쓴 책들이 교리 설교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은 교리를 정립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들을. 그리고 그는 굉장히 어떤 철저한 학자고 말씀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그게 교리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리로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렇게 성도를 섬겼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전달했습니다.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역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자들의 자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위 인생의 큰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시시때때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왜 세상에는 불행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사실 행복하고 기쁠 때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는 말이죠. 현자 타임이 오면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한 번씩 인생들은 다 고민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너무 쉽게 결론 짓고 마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답이 있습니다. 결론은 결론이에요.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는 것은 적절한 답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죠? 이게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절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신령한 호기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관련한 반전이 없어요. 내 인생에 체험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것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새롭지도 않고 그저 당연한 일들 중 하나가 되어서 탐구욕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어떤 경험을 해도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토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종일 주님의 섭리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고 겪어내고 인내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연계는 물론이고 사회 현상과 인간 관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로 보물섬의 작가, 소설 보물섬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읽으신 분 계세요? 읽으신 적, 아마 제 또래, 제 이상
계신 분들은 다 그때 유명했던 책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스티븐슨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잠자리로 이렇게 가면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장면을 보면서 그 보모한테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참 어린이들은 기발한 얘기를 잘 하죠. 이 보물섬의 작가가 되려고 그랬는지 참 재밌게 얘기합니다. 그 시절의 가로등은 이 스티븐슨의 그 나이를 한번 보세요. 1800년대 사람입니다. 1850년부터 94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45밖에 못 살았네요. 예, 그런데 그때의 가로등이라는 것은 일일이 사람이 가서 그 불을 붙여야 되는 구조로 돼 있었어요. 가로등이. 그래서 저녁이 되면, 해질녘이 되면 그 가로등 지기가 이 횃불을 들고 가고 거기에 불을 딱 토치를 들고 가서 이렇게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로버트 스티븐슨이 잠자리로 가던 바로 그때, 초저녁 무렵이었나 봐요. 일찍 자네요. 창밖으로 가로등지기가 가로등마다 다니며 불을 붙이고 있었던 것이죠. 천진난만한 어린 스티븐슨은 참 재밌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보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좀 보세요. 그가 어둠 속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어둠 속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참 가끔 어린아이들의 표정은 어른들을 놀라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꼭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뽑은 기별 1권 265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빛을 발한다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늘 왕국의 사업은 발전할 것이다. 그들은 활동할 기회를 찾을 것이며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 그들의 빛을 발할 것이다. 영혼 구원을 위한 성실성과 열정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빛을 발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한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성실성과 열정의 모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또 예배가 멈춘 교회, 집단 감염의 온상으로 취급받는 교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흩어진 유다의 역사와도 흡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유다는 놀라운 사역을 일궈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배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도 있었던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만났던 안식일에 들어갔던 무엇이요? 바로 회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에 건설되었던 그 모조 성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그들의 성경을 보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전통적 교회의 개념이 붕괴될 때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은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복음의 요체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홀했던 가정사역에 대한 주목, 공중사역의 피로도 감소로 인해서 도리어 반대로 개인 기도 생활과 소그룹 모임, 나눔에 대한 집중, 또 타부시했던 현대 문물, SNS나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을 이용한 선교의 활성화 등등 복음의 큰 그림으로 볼 때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한 우리에게 열린 것이죠.
모두가 각자 도생, 정말 따로따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세계에 우리의 인식 전환이 희망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표에 적절하지 못하게 살아온 이것을 한 번에 만회할 수도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면 복음의 사람들의 삶 역시도 그것을 전파하는 새로운 국면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 통로가 막히면 다른 통로를 찾을 수 있어야죠.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번거로움 정도야 어둠 속에 구멍을 내는 기쁨에 비할 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번거로운 일, 열심과 인내와 또 고난의 길을 우리가 자초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교육을 통해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이 교회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뭔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떤 한 사역자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그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구멍을 내는 일에 우리 모두 각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입니다. 길목마다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복음의 길목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어떻게 구멍을 낼 수 있을지, 성령의 토치가 다가올 때 나 자신을 열어드리는 방법이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맞이하는 기도주일,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을 맞습니다. 연말이에요. 어느새 코로나가 틀어막은 1년이 이렇게 허망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터널을 빨리 빠져나와야 해요. 이 어둠에 구멍을 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그 시간 동안 갖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저녁 집회에 함께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공지를 다시 한번 전체 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은 여러분 애쓰실 일이지만 그러나 결코 자신의 나태를 방조하지는 마십시오. 이젠 더 이상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러한 결심이 우리 속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코로나 방역 2단계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서 그 확산의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정말로 지금 아주 자가격리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관련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 우리가 동참해서 협력해 주어야겠습니다. 올해 마무리와 내년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 회의들이 있습니다. 서주원앞에 목회자 협의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2단계 발효된 것 때문에 거의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많은 인원들을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소수 인원별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하려던 모든 일정을 바꿔서 그 분할해서 지금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 당장은 그냥 간단하게 참석을 합니다. 한 2시간
동안 참석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말을 지나서 일요일에는 연합회 총회가 있게 됩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죠. 다음 주 일요일에 연합회 총회가 있게 됩니다. 또 한 회기 연합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지막 시간표를 진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또 이번 주에 혹은 지난주에 진행을 한 내용인데요.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 그러니까 연합회 총회가 끝나고 나서 12월 6일에 끝나고 나서 12월 7일부터 저희들 연말 기도주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에 6시에 매일 6시에 이곳에서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아침 기도회인데요. 새벽 기도회라기는 좀 뭐하죠? 아침 기도회인데 이 아침 기도회는 방송으로 저희가 송출을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처에서도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